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여러가지 특수한 사정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예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리며 울 때가 있지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은 대개 언제 웁니까? 배고파서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보챌 때 울지요. 청춘 남녀는 언제 웁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별하게 될 때, 그럴 때 울게 되지요. 그리고 대개의 성인들은 언제 웁니까? 살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울게 되지요.
그러면 인생을 이제 느긋지긋하게 사신 어른들은 언제 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난날 잘못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면서 이제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요. 아마 살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사는 분은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사실 몸이 많이 아프셔서 입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다 그러셨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님도 참 어려운 시대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농사를 짓던 아버님이 노름을 좋아하셔서 그 노름 읽고 집에 돌아오시면 얌전하면 되는데 조용하면 되는데 되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성질이 나니까 집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술 드시고 폭행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저희 형제를 다 길러냈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좀 인생을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만한 때가 됐을 때 파킨슨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얻게 된 겁니다. 파킨슨 질병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몸이 떨리는 것입니다. 특히 손이 많이 떨려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밥을 해 드시는 것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힘이 드셔서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까지 저는 집사람과 함께 거의 한 달에 꼭 한 번 정도는 부산에 있는 병원에 꼭 찾아가서 제 어머님의 안부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꼭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참 마음이 슬픈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제가 요 근래 와서 더욱 슬픈 것은 그 어머님의 그 목소리를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게 저를 굉장히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에 관한 제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느끼게 된 본 것 중에서 제 마음에 장례를 다 끝마치고 나니까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머님에게 꼭 용돈을 드리고 왔는데 용돈을 드릴 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병원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용돈으로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오시면 야쿠르트를 사서 본인도 드시고 그게 할머니들 나눠드리는 그런 기쁨으로 용돈을 주면 참 좋아하셨어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머님을 뵙고 집사람과 함께 다시 병원에 그 병실문을 나오려고 할 때 열려있는 문으로 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까지 약간 흐린 그 눈동자로 눈이 뚫어지라 아들을 쳐다보면서 눈물이 글썽여 하던 그 모습이 제게 기억이 남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식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만 봐도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신 것은 한 번이 아니고 그것도 3번이나 우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셨습니까?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그때 우셨지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평소에 나사로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섬기고 잘 대접해 줬기 때문에 아픈 마음에 우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인정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적인 입장에서,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우신 예수님은 왜 우셨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며 우셨던 거지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속수무책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신 그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 한계를 보시고 우셨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영적인 한계를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당장에 오빠를 살려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는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질병과 인간의 모든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자기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 영적인 인간의 한계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 우리 인생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피할 수도 없어요.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우리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경산에서 17살 고등학생이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해서 일본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영남대학교 병원도 뒤집어졌고 아직도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학생은 건강했던 학생이라고 합니다. 공부도 참 잘했고요. 1학년 때 반장하고 2학년 때 부반장하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착하고 모범적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열이 계속 나기 시작하더니 열이 41도까지 올라가요.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사하는 동안에 폐렴이 악해졌어요. 결국에는 급성 폐렴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급성 폐렴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지는 지금도 조사 중에 있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생태 같은 아들을, 그렇게 착한 아들을 그 질병을 막아내지 못해서 결국은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 마음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그 질병 앞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 학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학생 부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언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기도하실 때 오셨지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신 것은, 통곡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죽음의 십자가도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이룬 그 구원이 죽음으로 이룬 그 구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이루어 놓았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멸망할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셨던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는 저들도 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이 사람들은 제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저들의 말로 인하여 저들이 전파한 말을
믿은 자들도 위함이 오니 저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게 된 자들도 믿게 된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 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같이 저들도 우리와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저들도 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는 지금도, 우리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 함께 주고 계시고 우리가 받은 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주님 바르게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언제 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 성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며 그 성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제자들은 그 성의 건물을 보고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잠시 뒤에 AD 70년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혹한 환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셨던 거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성 때문에 우셨다기보다도 그렇게 성이 무너지고 그게 성에 있던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큰 고통과 참혹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가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예수님이 보신다고 하면 이미 다 보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다면 예수님이 보시고 감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허무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실까요? 아니면 통곡하실까요? 저는 비록 적은 숫자의 성도이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을 허무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위에 십자가 져주신 그 주님을 허무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가슴이 뿌듯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 사람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욥을 볼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욥처럼 세상에서 순전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을 보고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감탄하셨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이 굉장히 고맙고 뿌듯하고 좋으셨나 봅니다. 뭘 보고 제가 느끼냐 하면 저희 어머님 계시던 병실이 8인실입니다. 다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에게 꼭 자주 전화를 하시는데 보통 전화를 하게 되면 아들의 이름을 부르든지 뭐 애비야 이러든지 아무개야 그러든지 아들아 그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은 꼭 전화하실 때 이렇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그것도요 그 목사님 부르는 소리는 제가 전화기 수화기를 통해 들어도 적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 아마 저희 어머님도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흐뭇하고 좋으셨어요. 거기 병실에 계신 7분 할머니들에게 자랑이라도 하듯이 큰 소리로 그렇게 아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거기 계신 7분 할머니들도 제가 목사님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눈이 세밀한지요. 제가 여름 때 한번 내려가면 제 얼굴이 햇빛에 거울린 것도 얼굴이 변한 것도 다 알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하셨어요. 우리 위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실 것 주님 앞에 우리 다른 건 다 못해드리지만 세상에 좋은 걸 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응신앙을 회복해서 우리 주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흐뭇하게 드리고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는 예수님의 눈에 우리 때문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눈물을 멈추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눈에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눈에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주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눈에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29절과 36절에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31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주가 쓰신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참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은 사실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주관자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구원의 주관자이시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죄와 불행과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주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뿐이고 그 주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온 천지 세상의 주관자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불행과 문제 해결이 우리의 모든 우리 죄를 속죄함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어떤 상황이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가정의 일을 결정하시는 마지막 결제자가 되셔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온전히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상황 따라 변할 것입니다. 상황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변질될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 두 교회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다섯 교회는 다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믿음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다섯 교회는 신앙이 다 식어지고 변질되고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상황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삶을 결정짓게 만드는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7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님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37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상황이 와도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눈의 눈물을 멈추게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람원으로 내려가시는데 거기 모인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막 따져댑니다. 선생님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인 자리에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예의도 없이 무식하게 저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 당장에 멈추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찬양을 멈추게 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찬양을 멈추게 되면,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누가 주님의 눈에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아는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찬양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멈추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예배를 멈추셔야 됩니다. 잘못된 예배를 다시 고치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슴 뜨거운, 가슴이 설레이고 감격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참된 감사와 찬양이 경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할 줄 아는 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멈추십니다. 또 41절과 4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눈에 눈물을 멈추게 할 사람은 기도로 자기 영혼을 깨워서 바른 신앙을 들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 기도로 자기 영혼을 깨워서 바른 신앙을 들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 그가 주님의 눈에 눈물을 멈추게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질 예루살렘 성 건물을 보고 우신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무너진 신앙을 보고 우셨습니다. 무지한 신앙을 보고 우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고 우셨고, 종교주자들의 타락되고 변질된 잘못된 신앙을 보고 우셨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우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순절이 6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일 텐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 거의 이 사순절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경건하고, 어느 때보다 더 겸손해지고, 어느 때보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될 이 사순절이 말입니다. 실종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염려되기를 사순절만 실종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삶과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믿음이 실종된 분도 많이 계십니다. 말씀이 실종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기도가 실종되어져 버린 분도 많이 계십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우리 신앙을 다시 리셋시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말씀이 지켜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이번 사순절, 남아있는 사순절이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 신앙을 회복시키고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훈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멈추게,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로 마르다와 마르다의 눈물이 멈추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유다 민족과 백성들의 그 눈물과 고통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려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을 영적으로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깨워내고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영을 깨워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의 눈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지금도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도 살아가면서 울 때가 있는데 예수님도 3번이나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나의 구원 때문이요,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변질되어진 신앙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눈물의 기도로 우리 영을 깨워서 주님의 눈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저들의 믿음이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게 영육간의 복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셨지만 가정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영을 키우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